아니, 예비군. 예, 일단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대종사의 6장이 들어갑니다. 6장. 6장도 역시 대종사의 경제에 이르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세 사람 등장하고 그 세 사람의 주인공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등장하는데 실은 자공하고 공자인데 공자 빠졌네. 자공하고 공자가 또 등장하죠. 등장해서 육아와 도가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5장은 죽음에 임해서 죽어가는 당사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6장에서는 그 죽은 사람의 옆에 친구들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친구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실지 5장에서는 죽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이면 이제 친구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자는 접두사니까 상호는 뭐냐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죠. 뽕나무를 잘라가지고 대충 이 대문을 만들었으니까 아주 가난한 집이죠. 뽕나무 상자 집어서 뽕나무로까지 대문 만든 사람이야. 그 다음에 금장이라는 사람은 검고 금자에다가 이게 이제 뭐 별장자니까 검은 걸 연주하는 사람이죠. 검은 걸 켜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 맹자반인데 이 사람은 장자는 맹자를 전혀 안 건드렸다 하는데 여기에서 묘하게 좀 건드려요. 맹자와 반대되는 사람 그런 뜻이 같아요. 왜냐하면 맹자는 인의예지란 논리에 갇혀가지고 인위적인 인의예지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 내용이 그 등장이에요. 이제. 맹자식 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등장시키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상우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사귀냐면 세 사람이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숙농. 누가 할 수 있냐. 무엇을 서로 더불어 인데 무엇이냐. 서로 더불어함이 없는데도 저절로 더불어 할 수 있는 관계야. 이 사람 살아가면서 마음이 통한다, 뜻이 통한다 하는 것은 억지로 친구가 되겠다, 억지로 사귀겠다 생각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밥 하나 먹고 술 한잔 위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친해지는 관계가 상여어 무상여예요. 서로 더불어 하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그냥 기운이, 화음이, 파장이 서로 화합을 내서 저절로 된 거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상이 서로 도와주겠다는 거, 서로 도와주겠다는 거, 상대를 위해서 뭐 해주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상대한테 마음이 다 도와주고 싶은 관계. 이게 최고의 관계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서로 관계인데, 그 다음에 뭐냐, 사고인데, 이건 서로 정의 문제인데, 이 서로 정의에 끌리는 거죠. 정의 끌리는데, 그 다음에 사고의 문제인데, 누가 능히 하늘에 오르는 건데, 등천, 뭐냐면, 무국에, 이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름 낀 하늘에 오른 게, 하늘에 올라서 안개 속에 노린다는 건데, 이제, 하늘에 올라서 안개 낀 그런 경계인데, 이 안개라는 상징이 뭐냐면, 자질구란 시야가 다 사라진 거예요. 구질구질한 생각이 없는 경치에서 오는 게 뭐냐면 유무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소한 거 그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번뇌, 망상,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없이 노는 게 무예요. 유무예요. 안개무자. 그게 다 차단된 거예요. 뭐 옛날에 김승욱 선생의 무진기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소설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도 이 세상이 차단된 사람. 그러니까 안개 속에 그냥 다 똑같은 거죠. 대동소이하게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분별이 없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무국에서 걸림없이 무국에 놓는 게 또 요에는 걸림없는 상태인데 무국 아무런 걸림 없이 놀고 그러면서 또 서로 산다는 것도 의식이 없어. 생으로서 잊어버리는 거야. 산다는 거 잊어버리는 그냥 흘러가는 거지. 산다는 어떤 집착이 없는 거지. 삶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뭐냐면 종무
궁에 끝난다. 어떤 궁극적이 끝나는 것도 없는 상황.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런 걸 또 서로가 이야기했더니 그냥 말도 안 하고 사민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빙그리 웃어. 그 이심전심 아니야, 이거 이심전심.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마 선생님도 느끼겠지만도 이 이심전심 최고지 뭐. 별로 설명 안 해도 그냥 서로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그런 관계를 막역지구라 하죠, 막역지구. 그걸 막역지구라 하죠. 그 이심전심이 지난주에 했지만 이게 그 염화미소지 바로. 염화미소. 석가모니불과 가섭의 관계에서 말한 거죠. 선이 전달됐다는 거. 그냥 말도 빙그리 웃는 거지 뭐. 연꽃을 들을 때 가섭이 빙그리 웃는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공명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죠. 속으로. 언어가 아니라 속으로 그냥 파장이 맞아가 공명하는 거예요. 속으로. 친구나 부부 관계나 뭐 이렇게 다 선후배 관계나 좋은 관계는 그냥 서로 공감이 파장이 울리는 거죠. 서로 화음이 울리는 거죠. 그런 관계죠. 이런 상태인데 어느 날 자상과 죽어서 장례를 지내게 된 거예요. 장례를 지내니까 공자가 자공한테 가서 일 좀 도와주라. 요 정도 상일은 복잡하기 때문에 상일은 뭐 육아적인 관점으로 상일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보름장 옛날에는 뭐 한 달장, 3개월장 뭐 이래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것 좀 도와주라 해가 자공이 갔더니 그 두 사람이 혹자는 평곡하고 혹자는 검걸쳐. 평곡하는 사람 누구냐? 그거는 맹자반이겠죠. 그렇잖아요? 맹자반이 이 자상호에 맞게끔 가사를 만드는 가사를. 그게 평곡이야. 그걸 만드는 거야. 평곡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금장은 검을 치는 이 사람이 검을 연주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 화음을 맞춰서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도가적 사고에서 바로 이 상례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6장의 큰 틀이에요. 본인이 아니라 옆에서 상례를 치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6장의 핵심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6장 들어가겠습니다.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띄우고 사민이 상여 띄우고 우월 서로 더불어 벗이 되면서 말했어. 숙명 띄우고 상여 띄우고 무 띄우고 상야고 상위어 띄우고 무 띄우고 상야며 누가 능히 어짜 때문에 뒤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짜 때문에 서로 더불어 하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더불어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도 저절로 그냥 서로가 자꾸 만나고 싶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상여 무상이에요. 그리고 또 무상위 상대를 위해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자꾸 뭐 하나 더 주고 이제 과자라도 사탕이라도 또 안 그러면 술 한 잔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한테 자꾸 상대한테 베풀고 배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상대한테 뭘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자꾸 하고 싶은 거. 이게 서로 공감이죠. 통하는 거죠. 이런 만남이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서로에 대한 정의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서로의 사고의 문제죠. 사고의 생각의 문제인데 숙능 띄우고 등천 띄우고 유무하고 효도 띄우고 무기라. 누가 능히 저 하늘에 올라가지고 유무 안개 속을 논일고 아까 했지만도 하늘은 의식이 높아진 건데 이 순간에 있지만도 이 순간에 살면서도 의식이 확장돼 올라간 거죠.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안개 속에 넘은다는 거. 안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덮어버려. 아침에 안개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자질구레한 세상사를 갖다가 보지 않는 경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 잔잔한데 매가지고 맨날 찌고 먹고 사오는 게 세상사인데 그걸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 경기 넘어가지고. 그래 세속을 벗어난 거지, 이 정도면 이미. 그러면서 상망 띄우고 이생하며 무소 띄우고 종궁이려. 그리고 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생으로서 잊어버렸다. 서로 살아간다는 잊어버린 거야. 그냥 나날이 그냥 만나면 만난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 좋은 거지 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사귀는 거야. 그러면서 종구 끝나는 바도 없는 경지. 그러니까 생사, 삶과 죽음 그런 어떤 무한한 경제, 무한한 흐름의 경제, 이 무한한 흐름의 경제에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그 무한한 경제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무한한 세계는 온다는 거예요. 시공이 없는 무한한 세계. 의식이 내가 한 7, 80 살다 끝날 거야. 또는 뭐 하다 끝날까 하는 건데 처음도 끝도 없는 무한한 흐름의 경계 속에 온다는 거죠. 의식의 대자유죠. 그냥. 이게 필요한 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서로 툭 던져놓고는 뭐냐면 서로 사민 띄우고 상시 띄우고 있어요. 사민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어. 다 통하는 거지 그냥. 아까 이심전심. 이심전심. 설명을 다 하면 끝도 없죠. 어떻게 보면 세상사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서로 보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각자가 뭐냐면 빈 공간이 있어야 가능해요. 실은 상대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내가 비워놓은 공간이 있어야만이 그 공간만큼 상대를 이해할 폭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웃고 하는 거지. 내가 가득 차가 있으면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 이렇게 안 되죠. 비어 있어야지, 비어. 그게 허심이란 말이 노자에서 굉장히 장절 많이 쓰는 건데 그 상대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역 띄우고 의심하며 수 띄우고 상여 띄우고 이라. 마음에 거슬림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는 상대의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숫자는 마침내 했죠. 마침내 서로 벗이 됐다는 거예요. 더불어 벗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막역지구라는 거지. 막역지구. 막역지구 앞에 나왔지만 이게 바로 막역지구랑 고사성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서로가 만나겠다가 막연 띄우고 유관하여. 막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평온하게 살다가 유관 얼마 사이에 막연하게 평온한 삶을 살다가 아무 일 없다가 유관 얼마가 있은 뒤에 이 띄우고 자상호 띄우고 살아. 자상호가 죽었어. 그런데 미 띄우고 상해. 아직 장려지지 않았을 때. 아직 장려지지 않았네. 공자 띄우고 문제하고 공자가 그것을 들어서 자상호 죽었다는 거죠. 문제 짓단 대명사고. 사 띄우고 자공 띄우고 왕 띄우고 시사 은한데 자공으로 하여금 사자 왕 가서 시사 일을 돕는 거죠. 이 일을 돕아. 은자는 장례 때문에 간 거죠. 대명사 필요해서 그 장례 일을 도우라 그랬던 거죠. 은자가 들어간 이유는 대명사 필요했던 거예요. 장례를 도왔다는데 또 이 자공이 또 가서 보니까 초상집에 또 가서 보니까 혹 띄우고 평곡하고 혹 띄우고 고금하며 상화 띄우고 이가 띄우고 왈. 혹자는 곡을 갖다가 이렇게 편곡을 해서 어떤 리듬이 있는데 가사를 바꾼 거겠죠. 자상호한테 바꾸는 거지 이제. 편곡을 한 거야. 자상호의 죽은 자상호에 맞춰서 곡을 다시 재편집한 거야. 그리고 또 검은거, 혹자는 검은거를 검은거 연주한 것은 이게 자금장이에요. 금장은 검은거 장부터 있으니까 금장은 검은거 연주하고 맹자반은
편곡을 한 거죠, 이제. 가사를 만들고. 그래가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노래하면 이런 거야. 서로 좋아하면서. 화음을 맞춰가지고, 서로 화음을 맞춰서 좋아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런 거야. 차례 띄우고 상호요. 차례 띄우고 상호요. 아, 상호요. 아, 상호요. 이 띄우고, 입안 띄우고, 기진이 연을. 이때 이자는 너희자입니다. 너희. 너는 이미 그 참된 것에 돌아갔거늘. 참된 것은 뭐 자연, 도겠죠. 근원이니까. 참된 근원인 상태. 아까 그 우경선이 얘기했듯이 그 박의 세계 있죠, 박의. 그 참된 박의 세계. 바로 근원인 세계, 자연의 세계에 돌아갔거늘. 이 띄우고, 위우 띄우고, 아유 띄우고, 위인 이로다. 그런데, 이 자는 역접이 되겠죠. 그러나, 역접이 되가, 그런데, 우리는, 유자는 아직도 여전히 유자, 아직도 여전히, 위인, 사람이 되어 있구나. 사람이구나. 이 의자는 감탄사로 보는 게 맞아요. 이 감탄사 의자 되어 있어요. 의자. 감탄사 의자. 아, 사람이 되어 있구나. 아직도 사람이구나. 너는 근원에 돌아가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으로 있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노래하면서 검은고침이 노래하는 모습을 또 보고 난 다음에 이 자공이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자공 띄우고 추위 띄우고 진할. 자공이 종종걸음으로 나가서 말해서 아니 간문 띄우고 임시 띄우고 이가가 여호와. 자공이 쫓아가서 말해서 아니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을 옆에 두고 시신 옆에서 노래하는 것이 예입니까? 그래서 이 맹자반을 두고 나온 거라. 맹자반. 맹자는 예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인이 예지하는 예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맹자의 반대 사고를 가졌다는 걸 들고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육아철학의 핵심이니까. 이제 공자를 들고 나왔으니까 맹자 들고 왔겠지, 이렇게. 하여간 육아철학은 얘가 인간관계 조화를 하는 근본 틀이 얘라고 봤거든요. 부모, 자식, 형제, 선후배 모든 관계는 얘라는 어떤 조화로운 공식 속에서 어울려야만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인 띄우고 상시 띄우고 이소활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했어. 시 띄우고 오지 띄우고 예리요. 시전 자공에 있죠. 이 사람이 이 시자 이 사람이 오지 어찌 알겠나기야. 어찌 알겠나. 무엇을 예의 뜻이 참된 예의 뜻을 어떻게 알겠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깔고 있는 건 참된 예의 뜻은 이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하는 거죠, 이미. 참된 예라는 것은. 그러면서 자공 띄우고 반하여. 그래서 자공이 이제 창기 끝나고 난 뒤에 하여간 끝났겠죠. 그래 돌아와서 이고 띄우고 공자왈. 그래 공자에서 고에서 말해서 자공이 이제 스승인 공자한테 돌아와서 장자한테 고에서 말하기를 피 띄우고 하인 자야오.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자반과 자금장이죠. 수행 띄우고 무야고. 수행이 없어. 있지 않다니까. 수행도 있지 않고. 뭔가 수행한 게 없어. 보니까. 이 띄우고 외기 띄우고 형이야. 그 형체, 몸이란 거지. 육신. 그 형체도 도의세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두고 그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도의사고. 아니 무시한 거야. 임시 띄우고 이야기를 시체 옆에서 노래하거늘. 그런데 안색 띄우고 불별이야. 안색도 바뀌지 않았어. 얼굴색도 그냥 똑같아.
무이 띄우고 명진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명자 부를 명자가 됐고 이름할 명자니까. 그걸 뭐가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유롭게 합니까? 도대체 저는 뭐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피 띄우고 하인자요.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공자왈 말에서 피우 띄우고 방지 띄우고 외자요. 저들은 이 또 논리자 나오는데 방의 바깥에서 노는 자.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 근래 조용원 작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방외지사란 글도서가 있는데 방외지사 또 방외지인 이 방은 세속을 말하는 거야. 세속. 사방이니까 세속. 그러니까 이 세속 밖에서 노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들은 세속 바깥에서 노는 사람이야. 방외지인이란 말이죠. 방외지인. 방외지인 책 혹시 봤어요? 그건 재미있어요, 좀 보면. 조용원. 이 띄우고 구유 띄우고 방내지 띄우고 내자라. 그런데 나는 방내에서 노는 자야. 즉 이 삶 속에서 세속 속에서 노는 거야. 이게 육아철학하고 노당철의 큰 차이야. 육아철학은 삶 이 속이 바로 도의 절대 펼쳐진 절대세계. 도의 절대세계가 방내이니까 방내에 있고 도가는 방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는 방내에 있으니까 삶 자체가 곧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삶의 도판이에요, 도판. 그리고 이 삶 자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아의 핵심이에요. 그 도가 좀 방외야. 세속이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 흘러가는 자연의 흐름일 뿐이야. 그냥 방부단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 방내에서 노는 자야. 내외 띄우고 불 띄우고 상급연을 방외와 방내는 서로 미칠 수가 없어. 서로 통하지 않은 거야. 서로 통하지 않은 경계에 있어. 이구 띄우고 사여 띄우고 왕 띄우고 조자니.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가서 조묵했으니 구죽 띄우고 비리라. 내가 조금 좁았구나. 이 루자는 비료할 루자, 천박할 루자, 좁을 루자예요. 내가 생각이 좀 좁았구나. 그러니까 이 공자적 육아사상은 인간 관계가 최고의 소중하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또 위에 선후배의 관계, 지도자와 또 피지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건데 그 조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여기서 말하는 예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피 띄우고 방차 띄우고 여 띄우고 조물자 띄우고 위나니. 저들은 바야흐로 또한 지금 또한 똑같아요. 바야흐로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바야흐로. 바야흐로 또한 지금 또한 조물자와 더불어 사람이 되고 있어. 위인을 버시되라고 해석했는데 그거 좋은 방법이죠. 조물자와 더불어 똑같은 사람이 됐다니까 범물자와 더불어 친구가 됐어. 버시 됐어.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조물자와 더불어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기야. 조물자와 더불어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조물자와 더불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내적 사고의 깨달음밖에 안 돼요. 바깥에는 조물자라는 건 자연의 흐름인데 이 자연의 흐름과 한 몸이 되는 거, 일체가 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걸 갖다 끌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 마음에서 깨달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물주와
더불어 벗이 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왜? 내 속에 이미 조물주의 근원이 와 있거든. 도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 공과 대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가 곤의 입장에서 늘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분별하고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은 곤의 사고에 접해 있는 거고 그 전체가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전환된 것이 대붕의식이에요. 그 대붕과 곤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의 전환이죠. 바뀜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자연이 있으니까 그걸 알면 곧 나는 조물주와 더불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되면 또 유자 또 나왔죠. 이 띄우고 유오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일기라. 그러면 천지의 한 기운과 더불어 놀게 되는 거죠. 그럼 천지의 한 기운과 더불어 노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힘이죠. 힘. 마음속에 그런 거죠. 천지일기가 있는데 이게 일기인데 천지일기가 있는데 이게 일기에서 만물이 나오거든. 만물이 천지일기에서 만물이 나왔는데 이 만물 중에 인간인 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일기를 알면 천지일기 이걸 기라면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나는 천지일기 근원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속에 각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그걸 모르다가 내가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진리가 내 속에 있고 하는 순간에 나는 진리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어느 철학이 없이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천명이 들어와 있고 자연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걸 갖다가 수양과 수도를 통해 깨닫는 순간에 뭐냐면 나는 도와 하나가 되고 하늘과 하나가 되고 진리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목이 된 거예요. 또는 심지어 부처님과 한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천지일기에 논인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천지일기. 그러니까 조물자와 더불어 같이 벗이 됐다는 건 내 속에 조물자 알겠잖아. 내 속에 조물자가 들어있다는 게. 신이 들어있다는 게. 자연이 들어있다는 거 알으니까. 그걸 통해서 천지가 하나의 기운인 걸 아니까 그 천지의 기운과 더불어 노는 것이요. 이게 늘 하지만도 실제로 지금도 현재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8억 년 동안에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우주가 확장되고 있는 이것도 뭐냐면 일기란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건 일기란 거예요. 일기. 우주가 이렇게 하나의 기운을 전체가 1000억 개도 넘는 은하계들이 거대한 하나의 빅뱅 순간에, 이제 빅뱅인데, 이 빅뱅 순간에 폭발된 거, 이게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기운 속에서 같이 지금 팽창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우주 존재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러한 논리가, 이 장자적인 논리가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 노장 철학을 통해 가지고 현대 물리학과 도라는 그런 책도 만들고 하는 거죠. 물리학적 사고와 이 동양의 도의 사고는 통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오늘날 물질 문화가 발달되고 나니까 사람들 끊임없이 바깥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답을 자기한테 구할 수 있는 사고로 전환하는 시대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바로 천지일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곧 우주지 뭐. 그렇잖아요? 이래야 되면 내가 곧 우주고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유발 하라가 데이터 교란 말을 썼다는 건데, 통하는 건데, 실은. 내 속에 하나님이, 그 천도계에서 인내 천도 말하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생각이니까 피 띄우고 이생 띄우고 위 띄우고 부채 띄우고 해라. 이것도 EA이죠. A로서 B를 얘기다. A로서 B를 삼다. 인간은 살아간다. 삶으로서는 뭐냐면 이 채자는 혹채자고 우도 혹우자요. 혹이 붙어 있거나
또 최가 붙어 있거나 우가 붙어 있는 전부 다 혹이에요. 혹들이 마치 이 우주 일교에서 그냥 혹들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곧 각자 삼이란 거예요. 모든 존재의 삼이에요. 이 혹인데. 그러니까 우주 일교에서 혹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이게 바로 각자 삼이야. 삼이란 게. 그러다가 이사 띄우고 위 띄우고 결함 띄우고 개용이라. 이것도 이의 비유죠. 죽음으로써 결환 괴옹으로 여긴다. 삼다. 이런 혹이 어느 순간 터져버려. 수명이 다 있어. 요 혹이 붙어 있다가 요 혹에 있다 혹이 턱 터져버린 거야. 그래 또 무너질 게 있다요. 종기가 무너져 버렸어. 이 죽음이죠. 뭐 죽음. 혹이 터지고 종기가 무너지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죽음이란 것은 톡 튀어났다는 것이 터져가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혹이 생겼던 것은 같다는 거야. 생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 띄우고 약연자가 대저 그와 같은 자가 우 띄우고 오지 띄우고 생사 띄우고 선우지 띄우고 소절이요. 또한 오지 어찌 알겠나기야. 무엇을? 생사의 선후가 있는 바를 알겠나기야. 자, 이거 아까 지워버렸죠.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이 순간에 생으로 존재한다면 또 어느 순간에 이 사가 된다면 또 이거 사가 될 거 만약 이것도 생이다. 그러면 이 생과 사란 것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라는 것이 그걸 도대체 어찌 알겠나기야. 무엇이? 불교에서는 업장을 통해 태어난다는 업장. 그렇잖아요? 각자 업으로 태어난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이 많은 사람은 힘들게 살고 업이 적으면 적게 산다. 또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게 원죄가 많은 사람과 원죄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인간은 원죄 때문에 태어나는 건데 원죄가 많은 사람은 힘들 거고 원죄가 적은 사람은 더 행복할 살 거 아니에요. 또 육아 쪽에서는 뭐냐면 생이지 학이지 고이잖아요. 태어나면서 이미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 생전에 뭔가 존재했던 게 있었는 거죠. 이 전에 뭔가 존재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도 역시 또 뭔가 그냥 흘러가는 거죠, 뭐. 거대한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생으로 존재한다면 이 전의 세계와 후의 세계는 같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로. 이런 시야로서 생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생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생사의 선위에 있는 바를 갖다가 어찌 알겠나,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렀는지 모르고. 가어 띄우고 입을하여 이물을 빌려서 이때 어쩌는 목적을 해가지고 을룰로 해야 되겠죠. 자, 이물을 빌려서 타거 띄우고 동차니 이물을 빌려서 사람이 지금 지구촌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112개래 지금 현재 발표된 거. 그 사람의 몸에는 25개 원소가 이루어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도 결국은 지구촌에 112개 원소 중에 25개 원소가 모여가 사람 몸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물을 빌려서 된 거지 뭐. 5대 원소, 수소, 탄소, 이제 질소, 인 이런 것들이잖아, 5대 원소들이. 그래서 타거돼. 그래서 한 몸에 대해서 의탁하고 있는 게 잠시. 다양한 사람 세포도 100쪽의 세포라거든. 100쪽의 세포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원소도 25개 원소가 모여있고.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내 몸을 한 동체에 모여가지고 나는 잠시 거기에 탁자는 의탁을 탁자니까 하나의 몸으로 의탁하고 있는 거야. 그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냥 다양한 것들이 25개 원소가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 살듯이 그렇듯이 그러므로 만기 띄우고 간담하고 육이 띄우고 이목이라. 그러므로 간담이 육신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감각기관이니까 그 육신의 감과 담이란 육신의 감각기관 다 잊어버려. 육신을 잊어버려. 또 육이 유자 역시 잊을 유자예요. 이때 난길 유 잊을 유 다 잊을 자. 그 이목도 잊어버려야 돼. 그 이목을 눈과 귀로 보고 하는 감각기관들 의식의 감각이죠.
육신의 삶도 잊어버리고 의식을 눈과 귀로 딴 의식 감각에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도 내가 잠시 빌린 거 아니야, 이게. 육신과 의식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야. 이 의식의 문제는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서 오는지를. 그러면서 반복 띄우고 동시에 끊임없는 생사가 반복해. 반복하는 끝과 시작에. 시작, 끝과 시작이 끝없이 반복하면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끝과 시작이 끊임없이 반복하면 무시무정이라. 이게 천무경에서 무시무정이라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무시무정이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부지 띄우고 다녀라.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인간은. 끊임없는 생사가 반복하는 가운데 흘러가는 이 흐름에 처음과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나오세요. 망년 띄우고 방황호 띄우고 진구지 띄우고 왜하며 소요호 띄우고 무의지 띄우고 업하니. 자, 망년은 아무 구애되지 않은 뭐냐, 멍한 상태, 아무런 구애가 안 된 상태, 아주 무심한 상태, 그냥 아무런 구애도 안 되고 생각이 매이지 않은, 어느 곳이든지 생각이 매이지 않은 그러한 아주 근육 구속이 되지 않은 무심한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진구지외라, 이 세 속의 바깥을 돌아다니는 의식이. 생사 경계가 끊임없이 반복해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은 아주 무심하게, 이 진구는 바로 생사가 반복하는 현상계인데 생사가 반복하는 현상의 바깥에서 내가 의식이 노는 거죠. 이 방황 그것은 노는 거죠. 의식이 노는 거죠. 그리고 무의지업이라, 아무 함이 없는 일, 아무 행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무의지업은 뭐냐, 무의 무불이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무의 무불이가 통하는 거죠, 노자에서. 이거는 결국 무의 무불이가 통하죠. 그러니까 아무 함이 없는 일, 행위죠. 업은 일, 행위. 업은 일과 행위를 말하니까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가 무의지업이야. 의도적으로 전혀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의 일을 소유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유자가 통하는 거죠. 유 치웠나? 이게 전부 다 유이죠. 유. 이게 전부 다 유를 말하는 거죠. 논리는 거죠, 그냥. 방어 소유가 전부 다. 이러면 내가 생사의 경계에서 얽매였다는 것 같다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도가적인 사상을 공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의 글에서 그 묘한 그 묘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마지막에 피우 띄우고 오능 띄우고 괴계연 띄우고 위 띄우고 세속지 띄우고 이하여 이관 띄우고 중인지 띄우고 이목절이요. 저들이 또한 어찌 하겠나. 오능은 무엇을, 괴계연은 아주 어수선하게 귀찮게 말이죠. 괴계연은 귀찮은 모습, 어수선한 모습, 아주 귀찮게 또 어수선하게 세속의 예를 위하겠는 이야기야. 저들이 오늘 어찌 어쩌, 저들이 어찌 이 세속의 구절절한 예의 구석에 매가지고, 얘는 구석이 세속의 예의 구석에 매겠나기야. 그걸 하겠나기야.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 중인의 이목,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살피겠나기야. 남들한테 보여주는 예를 왜 하겠나기야. 생사 경계에서 자유롭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부질없이 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상의하고 할 필요 뭐냐 이게. 자기들은 자기 스타일에서 생사의 경계에 매이지 않은 그 자유로운 세계에서 마지막에 이 자상과 가는 장사날 같이 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빠이빠이 하면서 천상민 선생 귀체는 시도 있잖아요. 이승 소풍 끝난 날 저승 가서 잘 돌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천상민 선생 귀천에도. 그런 것처럼 그냥 세상 빠이빠이 잘 가시오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이게 말이야 맞지 않냐 이야. 구질하게 세상에 여를 차리면서 남들이 우리 예를 어떻게 하는 그걸 살필 필요는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자연대로 그냥 우리는 즐기고 논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바로 장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